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고요. 관리였다 이야기하고 있고 청년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성공을 이루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그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청년이 신앙적으로도 아주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을 둔 분들이라면 1등 사윗감으로 점 찍을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의 질문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즉, 이 청년은 자력구원, 즉 자신의 행위와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관점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10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책망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충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이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얼굴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은 이 청년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산다고 자부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부족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노력이나 의로움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절대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소망을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에서 쓰인 낙타와 바늘귀, 이건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죠. 낙타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멜로스 이렇게 씁니다. 밧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밀론 이렇게 써서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실이 아니라 굵은 밧줄을 바늘 귀에 넣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기가 쉽다는 말입니까? 자, 그래서 제자들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떠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함의 능력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주님이 아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유, 지식, 경험, 능력, 인간적인 그 무엇을 의지하고자 할 때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전에 한 번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늘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교우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버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의 차원에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목회자나 선교사, 또 풀타임 사역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과 복음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직업과 소유, 삶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신학교에만 간다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일구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직업, 소유, 전문성 등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된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보십시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세에서 누리는 것인데요. 버린 그것보다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를 때 빈털터리 인생이나 실패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실패한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현세적인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현세에서 누리는 복과 고난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요, 내세, 즉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현세의 복이 아니라 내세의 복이죠. 현세에서 누리는 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현세에서 누리는 복을 통해서 내세의 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은 얼마나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제자들의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소유 때문에 근심하면서 주님 따르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할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의로움도 없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늘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소유나 능력,
지식이나 윤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 때문에 주님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천국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건강과 생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